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아났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뜻은요, 선포되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 안 듣는 시드기야 왕을 경고하시잖아요. 여러 번 경고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그 말씀대로 시드기야 왕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죽더라고요. 그 자신이 보는 앞에서 바벨론 왕이 그를 끌어다가 놓고 아들들을 죽이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눈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이들이 죽는 모습만 트라우마 같이 머리에 기억되는 거니까 아마 제일 악독한 잔악한 그런 벌인 것 같아요.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거잖아요. 그리고 끌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다 예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12장 12절 13절 보면요, 이 왕이 밤에 혼자 도망가다가 잡혔거든요. 백성들을 두고. 그런데 그것도 예언이 돼 있어요.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밤에 가다가 잡힌다는 예언인데 그대로 됐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입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니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너무 신기한 말씀이에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데 그 땅을 못 본대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는 에이 어디 이런 예언이 있냐,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데 왜 그 땅을 못 보냐, 어떻게 가능하죠? 눈이 뽑혔으니까 가능하죠. 바벨론 땅에 가기 전에 고문을 당했고요, 눈이 뽑혔고요, 끌려서 바벨론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예레미야도 이미 34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넘겨져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렇게 사로잡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획되고 선포되면 100% 이루어집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꾼 기도, 그 기도가 몇 번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였거든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는 망한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안 망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뿔이 났죠. 너 얼마 안 있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고 그랬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왜냐? 그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그러셨다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회개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게 되었죠. 이제 너의 생명은 여기서 끝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눈물 어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이따 그 내용을 나눌 텐데 눈물 어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수명을 연장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유명한 장면이죠. 오늘 이 순간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끝이었어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일을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 메시아 나라를 만들겠다. 그때 오늘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오늘 마지막 절이 놀라운 것이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리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시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죄 때문에, 심판 때문에 내리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감히 우리가 모세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으로, 화를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기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시간으로 모세의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까지 바꾸는 기도예요. 그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따른 기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 땀방울 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렇게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속의 내용이, 우리가 붙드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일 때 하나님의 뜻이 움직인다는 거죠.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13절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주님이 맹세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고, 그리고 이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우리 가나안 땅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약속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신비주의적인 것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역사를 일으킨 기도를 보면요, 다 믿음이에요. 믿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약속을 서로 지키잖아요. 약속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약속 자체를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포스트잇 책을 주잖아요. 그럼 이 책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책을 준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기도는 눈물과 열정보다 이 믿음의 표현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세가 오늘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말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감정, 상황, 열정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신실하심, 전능하심, 위대하심, 긍휼하심, 자비로우심, 이런 사랑이 많으심, 용서하심, 화를 더디하심, 하나님의 이런 속성의 근거에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뭘로 감동시켰죠? 바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 부하한테도 이리 가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하는데, 주님, 우리 집에 오실 게 뭐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놀랍다 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니까 집에 있는 하인이 병이 낫다 그랬어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울부짖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믿음을 표현하죠. 부스러기, 너는 개와 같다. 나는 개를 위해서 자녀에게 줄 음식을 주지 않는다. 그러더니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나는 개일지 모릅니다. 저는 이방인인지 몰라요.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건 뭘 고백한 거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한 거예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내 삶에 떨어져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속성을 붙든 거예요. 믿음을 붙든 거죠.
그럴 때 오늘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심판하실 것을 그에게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 두 번째는 돌이킴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로 유턴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스탑하는 것만이 아니라 돌이키더라 하는 거예요. 옳은 길로. 오늘 32절 2장 26절을 보면요, 모세는요 회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금으로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에게 가는 거예요. 백성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26절 읽어보면요,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 편에 설 자는 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놀랍게도 누가 따라가냐면요, 레위 자손이 모세 옆으로 딱 섰습니다. 우리 선택을 잘해야 돼요. 어떤 순간들에게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레위 지파는요 원래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아버지께,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를 향해서는 이미 창세기 49장에 이런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니까 레위는요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했어요. 유다를 통해서는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셨고, 레위를 통해서는 저주할 것이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게 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받은 게 없어요. 저주밖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서 우리 레위 지파 하면 뭐의 상징이죠? 거룩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 된 거예요. 원래는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축복과 저주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를 깨뜨린 거예요. 그 깨뜨린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 선택이 대대손손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굉장한 전환입니다. 그런데 여기 돌이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세의 요청은 거기서 끝이에요. 내 옆에 서라. 우상 섬길 사람 거기 서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 내 옆에 서라. 그랬을 때 레위 지파 사람이 딱 나왔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표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관점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뭘 요구하냐면요, 27절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 너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상을 섬기던 형제 자매를 직접 여기 있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그냥 잘못도 다 없는 것 같이 덮고 가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은혜입니다. 절대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까먹습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통해서 칼을 차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바로 조금 전까지는 형제자매인데 가서 처단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8절,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았어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관점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건 뭐냐? 죄와 죽도록 싸우는 관점을 갖기 원하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밥 먹듯이 하지만 매일 그 죄를 흠모해요. 저거 기회만 되면 하고 싶다. 또 이런 죄 기회만 되면 또 짓고 싶다.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우리가 그것을 소극적으로 스탑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퍼스펙티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미워하시는, 나도 그 미워하는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진정으로 성령이 주시는 회개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과거에 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 부끄럽고 어리석게 생각되고 내가 왜 그랬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는 했지만 너무 그립다. 이거는 진정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거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도하고요, 살려주시길 기도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고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고요, 그리고 헌신까지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29절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회개가 쉬운 게 아닌 거죠. 조금 전까지 같이 우상을 섬겼던 형제자매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오늘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께로 가겠다. 근데 그 형제를 통해서 우상을 섬겼던 형제자매를 치게 만드시고 그거를 헌신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렇게 되었으므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시다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죄와 함께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듯이 우리도 미워하는 관점의 변화가 생길 때 하나님의 저주가, 화가 그들에게 축복으로, 생명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과정과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로 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파요. 형제가 형제를 치고 피바다가 되고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 형제 자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정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이 우상을 섬기겠다 하고 갈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제 자매를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요? 그때 모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리고 이제 중보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또 중보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우리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슬퍼하며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마음이 아픈데 그 죄가 나나 자녀나 어떤 체면이나 어떤 그런 잘못 때문이 아니라요, 오늘 모세가 슬퍼하는 이유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마음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자기의 생명이 다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여러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들어보세요.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인철 목사님이 아침에 보내주시는 말씀에서 좋은 말씀을 저에게 뽑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심으로 슬퍼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인데요, 요엘 2장 18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저희 딸이 말을 안 들을 때 이제 저한테도 혼나고 엄마한테도 많이 혼납니다. 근데 그날 굉장히 혼나는 날이었는데 얘가 심지어는 이렇게 저희는 매를 댑니다. 예. 매를 맞으면서도 얘가 애티튜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정말 미안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그냥 sorry, 미안해, 이게 미안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울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엄마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나 때문에 엄마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 나 때문에 하트 브로큰 됐잖아 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도 녹아져 내리더라고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또 죄지었네요, 또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오늘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오늘 모세처럼 슬픕니다. 주님, 정말 이 백성 때문에 슬픕니다. 우리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요엘의 말씀처럼 그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도 자기 중심이 뜨거워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재앙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요엘서 말씀 읽어보면요, 과거의 배로 이 땅에 축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면요. 요엘 2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왜 이게 비가 중요하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농경 상황을 해서 이른 비가 와야 열매가 생기고 늦은 비가 와야 열매가 완전히 익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그 수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하게 와야 저들이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4절 또 읽습니다.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어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가 예전에 손해 본 게 있으면 내가 너에게 다 갚아주겠다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 여러분, 뭐 했는데요? 회개 제대로 했는데,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전심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회개 한번 제대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물질의 축복, 과거의 모든 피해를 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축복, 수치를 당하지 않는 축복,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게 하시는 축복, 간증하게 하시는 축복, 회개, 이 모든 일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닙니다. 28절,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영적인 축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회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그리고 화를 축복과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돌파의, 기도의 돌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그가 사실은 우상 숭배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한 가지 더 가죠. 목숨을 바꾸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모세의 기도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들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이 땅 차지하게 하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우리가 이제 미워합니다. 우상 숭배했던 것을 목숨을 바쳐 미워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는데 제 생명과 바꿔주십시오.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를 구원하시지 마시고 저들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 이렇게 기도 못하겠어요. 생각해봤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세가 아니잖아요. 제가 모세면 여기 있겠어요? 과연 이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 다 구원하시고 저는 구원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게 개런티가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할 수 있는 대상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라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지옥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라고 하셔서 맞바꾼다고 하시면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요. 사실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자녀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모세는 백성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저주 by becoming the curse, 저주를 짊어지사 우리를 다 살리신 거예요. 우리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냥 예수님이 아버지 그냥 이 사람들 죄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아버지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사해지는데, 우리 인간의 죄는 자기 죽음으로만 자기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흠없는 피를 흘려주시고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와 아픔과 멸시와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 아, 이거는 예수님의 상징이겠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다. 이거는. 그러나 우리 자녀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자녀라고 여겨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인 것 같다라는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를 자녀같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사랑하셨나 보다. 당신의 목숨을 맞바꾸기까지요. 이런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도 구원해 주셨고 백성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지만은,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줄을 잡지 못할 때, 입을 벌려서 정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게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을 보낸 백성으로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모세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저를 위해서 중보했고, 누군가 제가 망할 수밖에 없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샘물교회가 지금 여러 교회들이 내용을 겪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맨 땅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늘 이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도가 이제는 끝나는 순간 우리가 과연 서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것은 누군가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물론 예수님, 계속 올라가면 예수님 계시죠? 그런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줬고 중보해 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앞에 중보해 줬고,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죄진 것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런 기도까지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망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주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대신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기도를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죄가 가득한 내 삶이 어떻게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는가? 누군가의 중보가 있었고 누군가가 대신 회개하고 있었지 않을까? 모세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요, 여기 있습니다. 끝일 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여기 있기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나는 죄를 짓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중보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만 보신다면 이건 매일매일 심판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도 그렇게밖에 못 사나? 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심판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회를 받고 축복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러잖아요. 누군가 기도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리더들이,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들 서로가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는 우리가 그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될까? 더 이상 포기해버리는 기도. 이제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어. 이제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어. 이 도시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어. 저 말 안 듣는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회개하고, 우리 다른 성도의 제도 뇌제같이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교회 자체를, 이 도시 자체를, 우리 자녀들 자체를,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죄 짓는지 모르지만
알게 되면 무조건 기도해야겠죠. 모르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오늘 은혜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받아 마땅한 저주와 심판이 오늘 옮겨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복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일들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원을 받은 자매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일부 예배를 끝나면서 구원받은 자매 얘기했어요.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우리 제클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도의 결과다. 누군가 기도했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번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사건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화요일마다 아침에 1시간 넘도록 7, 8분이 나와서 그냥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요. 새벽에 나와서 중보해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실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실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다. 그 중보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또 다른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기회를 얻기 위하여, 또 이 도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